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5주에 걸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원리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나누며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통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먼저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원리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살펴보았죠.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으니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믿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은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믿기에 순종했으니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또한 나아가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란 영성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구체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맞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선자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오늘날 주의 종 모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짓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걸어오는 가운데 그 신약 시대를 열어갔던 세례 요한 역시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를 더불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세례 요한과 더불어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며 오직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가 그냥 막연히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어떤 의식도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의도는 분명히 있으니 말씀을, 십자가의 보험이라는 말씀, 내가 죄인임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도행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회개가 아니라 그 앞절의 말씀 사도행 2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달리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고, 드디어 어찌할꼬 하고 할 때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통한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망받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며, 바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듣는 순간 우리는 바로 회개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 하나님의 훈계 책망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거룩한 책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 잠언서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은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면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을까 두렵다고 표현하며, 아무에게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책망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하며, 이 징계, 이 책망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것인데, 만약 성령의 책망, 말씀을 통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그 책망이 없다 한다면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말씀을 통한 책망, 성령을 통한 책망을 받는 자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할 때도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는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후의 경고의 음성, 책망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하며, 성령께 주시는 책망, 말씀을 듣는 책망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거룩한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으니 지혜의 왕의 또 솔로몬이 말하기를 잠언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여러분 이 회개가 성령 받는 거룩한 영적인 통로임을 믿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들으시고 말씀을 대할 때 책망을 들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죄사함의 은혜는 물론이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또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란 영성에 연결돼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를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다루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또 하나의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 성령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방금 6절의 말씀대로 안수하는 순간 성령을 받게 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실제이며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이나 안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으니 그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자니 그에게 안수를 통해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아멘.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복종케 하라고 말해요. 안수를 통해서 너의 가진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고 말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표현하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말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는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말했고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을 힘입어라고 말하며 즉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대표적으로 에스라서 8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말하며 그 손을 통해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이를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손이 얹어진즉 고치셨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을 치유했고 회복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을 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의 손을 얹은 즉 역시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건을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표현하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고 기록하며 모세의 안수가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물려줬고 그때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세리요한에게 세리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초대교회에서도 강력하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성령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는 순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의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서 안수를 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아나니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또한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바울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차 안수를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도 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안수하니 바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바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 디모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나 다시 한 번 더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더 부를 듯 확산이 되어서 마지막 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안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빨리빨리 만나길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마음껏 그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며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거룩한 통로를 무엇을 통해서 받냐? 안수라는 과정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또는 기도하는 과정들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는 통로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들이 나누어 주길 원하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 권위를 함께 나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을 살려내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영적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수를 제 나름대로는 영적인 스킨십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가 되지 않아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위기가 왔었을 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은혜를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으니 너하기에 달려 네 아들이 달랄 수 있다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제 아들에게 직접적인 안수는 하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아들을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리고 아빠도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의 영적인 스킨십을,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의 임하소라고 끊임없이 기도한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벌써 이제 신대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 주의를 하려고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나누었더니 나도 살았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바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사천처까지 충만히 젖은 자는 내가 먼저 살고 나중에는 남을 살리는 실과요 거룩한 약재료가 된다라고 축복하고 있으니,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음에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삶을 살려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스킨십, 접촉, 그것이 안수를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무슨 방법을 통하든 내게 부어지는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킨십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적용한 것이 출애굽기 30장 29절의 말씀에 거룩한 관유를 뿌릴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한다고 말하며, 그 접촉, 관유를 뿌리는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그 피와 그리고 관유를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피 옷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라. 그럴 때 그들이 거룩해진다는 접촉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이 주의 종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그 사랑의 손길의 영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심도 있게 들어야만 합니다. 이걸 역으로 표현한다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를 받지 말라도 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먼저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정결함에, 내가 정결한 영성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을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인 통로, 철저히 회개를 통한 제3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철저히 회개할 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철저히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내게 성령 충만이 올지 모르기에 그 말씀과 기도의 저머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공급받기를 축복하며, 그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마지막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지막 때 자기를 지키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